이 번제단에 태워져야 될 사람이 나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곁에서 그 짐승을 끌고 왔던 사람은 그 희생 제물에 태워지는 걸 보면서 나 자신의 죄악된 것이 다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에 참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냥 설교 듣는다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물 토막토막 쳐서 다 불태워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생각들, 손과 발, 모든 것들 다 단위해놓고 불태워드리는 것처럼 다 불살라드리는 것. 이게 예배에 참여하는 자요. 예배를 드리는 거요. 우리가 신앙인이라 말할 때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비유가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이 마치 뭐와 같으냐. 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과는 구별된, 이 땅과는 다른 그 질서가 다르고 내용이 다른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이어서 천국에 관한 비유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선한 행실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요, 착하게 산다 그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저 사람 참 착하다라고 하는 게 선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행실은 단순히 뭐 착하다, 사람 좋다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 선하다 할 때 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행실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 나쁜 걸 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음에 속한 좋은 걸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좋은 것이 좋은 열매가 맺힐 때까지 잘 가꾸고 잘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백성으로서 믿음의 선한 행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요, 우리 삶 속에 항상 좋은 목적을 가지고 좋은 의도와 뜻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선한 행실의 출발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천국에 관한 비유 가운데 천국은 무슨 씨앗과 같다 그랬습니까? 좋은 씨와 같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는 좋은 밭을 말씀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밭,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하지만 좋은 밭에 씨가 떨어져야 결실하니까 우리가 옥토와 같이 좋은 밭으로 만들어지자 이 밭에 관한 얘기였다면, 자,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좋은 씨를 뿌리는, 좋은 씨를. 자, 뿌려지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좋은 것을 뿌리고 좋은 것을 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려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가 뿌리는 모든 그런 씨앗들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겠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일단 말하는 게 그럴 수 있고요. 말하는 것도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냥 상한 거 툭툭 그렇게 뿌릴 게 아니고 좋은 걸 뿌려서
천국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도 그 목적 자체가 어떤 개인의 욕심이나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가지고요. 그 목적 자체가 바르고 선해야 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인데 이 좋은 씨를 어디다 뿌렸다 그랬습니까?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다. 우리가 우리 영혼에 대해서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낙심도 하고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다가 우리 스스로에게 비난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과도하게 낭망하는 거, 이거 좋은 걸 뿌리는 게 아니죠. 자기 밭에다가 좋은 걸 뿌려야 되니까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그리 불안해하는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고, 너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라.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좋은 걸 뿌려준 거죠. 그렇지 않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아주 나쁘다. 너는 아주 아무것도 아니다. 무가치하다. 때로 어떤 행실적 측면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 스스로 자책할 수는 있지만 너무 그렇게 과도하다 보면 그것 또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마음에도 좋은 걸 뿌려야 되겠고요. 또 자기 밭이라 그랬으니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책임을 미칠 수 있는 그 범위 또한 우리 자기 밭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부모들이면 자녀들도 이제 자기 밭이니까 무슨 씨를 뿌리고요? 좋은 씨를 뿌려야죠, 자녀들에게도. 근데 이제 부모니까 화가 나면 이제 좀 화난 말이 나오죠. 그런데 그러한 말 속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뿌려주고, 또 우리 형제들에게도,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서로 아쉬운 말 하지 마시고 서로 상하게 하는 말보다도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거라 그랬거든요. 내가 좋은 말 듣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형제들에게도 믿음의 좋은 말로 파종하여 그 밭에 뿌려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을 수 있죠.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요. 그래도 나중에 가라지가 나긴 났지만 천국은 무슨 씨를?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다 천국 백성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영역 안에 있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항상 좋은 것.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이건 무슨 일을 하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 그랬고, 어떤 일이건 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선한 행실인 거예요. 단순히 착하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일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뿌려, 어떤 일이건 때마다 심하다. 실제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행했던 사람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 시대에, 히스기야 왕은 사실 평가가 좀 상반되죠.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였던 왕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가 믿음 안에서 바로 행하였을 때 그의 모습이 어땠는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건 율법의 일이건 계명의 일이건 어떤 일이건 다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따라가 할 좋은 선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31장 21절을 보게 되면, 역대하 31장 21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역대하 31장 21절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씨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선택적으로 내 마음에 골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수종된 일이면 성전 수종된 일 앞에서, 율법에 관한 일이면 또 율법에 관하여, 또 다른 일이면 또 그 일에 대하여 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한 뜻으로 행해 나가는 것, 이게 다 이제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수행할 선한 행실인 겁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너 일하기 전마다 뭐 하라, 이 찬송 있죠. 찬송 가사에 너 일하기 전마다 뭐 하라? 너 일하기 전마다 땡땡하라. 찬송가들 안 부르시나 봅니다. 너 일하기 전마다 늘 기도하라. 늘 기도하라. 예. 지난 한 주 동안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이 찬송시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너 일하기 전마다 늘 기도하라. 그런 목적,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그것이 선한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그게 선한 행실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건 내가 주 앞에서 주의 봉사일을 하건, 내가 아니면 가정일을 행하건, 직장에서 일을 행하건, 히스기가 그랬잖아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성전 수종되는 일이건 율법이 적용되어야 될 그 일이건 어떤 일이건 일하기 전마다 항상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행하는 것도 우리가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당사자들은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합니다만, 이제 뭐 식장도 알아봐야 될 거고, 아무튼 여러 가지 알아볼 게 많죠. 근데 어떤 경우는 부모가 더 막 애를 타고 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날도 잡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정작 애들은 탱평해요, 태평. 자,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결혼하니, 니네가 결혼하지? 근데 왜 니네는 가만히 있고, 내가 더 마음이 분주하고 나만 바쁘냐?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죠?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시험을 애들이 보니까, 부모가 아들 시험 잘 보라고, 뭐 책도 사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아침 밥도 챙겨주고. 근데 정작 애들은 어떻죠? 태평해가지고, 핸드폰만 하고 앉고 그러면, 누가 속 타죠? 속을 안 타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가 속 탈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시험 보냐, 니네가 시험 보지? 그러고죠. 지난주 공동회의 때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 임직, 특별히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 우리 세워서 우리 교회 일을 하겠다. 그때 이런 마음 좀 들어요. 나만 분주한가? 나만 지금 애탄가? 나만 지금 급하고 나만 지금 이렇게 좀 안 달랐나? 대상이 되시는 분들, 특별히 이제 지금 뭐 시모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말고, 또 이제 우리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니네가 아니고, 아무튼 대상자 되시는 여러분들이 힘써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뭘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연보 생활인데, 우리 봉사 생활 다 포함되는 거고요. 이거 부모님들이 자녀들 보면서, 야, 너네 지금 학교 가려면 이 시간에는 좀 일어나야 되고, 이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고, 이 시간에 옷 입어야 되고, 이 시간 나가야 되지 않냐. 그걸 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그렇게 순서대로 따라주길 바라는 거죠. 자,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일꾼을 세우고 일을 합시다 했을 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모든 봉사 생활 힘을 쓰셔야 됩니다. 힘을 쓰셔야 돼요. 특별히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새벽 기도회나 아니면 금요 기도회나 이런 공식적인 것들 잘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요,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일하기 전마다 개개인의 자리에서, 또는 피곤하기 때문에 못할 수 있습니다만 항상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 앞에서 바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 앞에서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 그 결과 형통하였다.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서 형통할 것만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거 앞뒤가 바뀐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거,
믿음 안에서 선한 행실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한 목적과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왜 비유로 말하냐?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겐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 아니 되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차별하시는가?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그래서 아무리 들려줘도 그들이 듣지 않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처음부터 마음 자체가 좋은 마음, 선한 마음 가셔야 돼요. 혹여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악한 마음을 가지거나 혹은 관계를 가로막고 있거나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거나 자 그런 마음들은 좋은 씨앗인가요? 좋은 씨앗 분명 아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백성이라 말할 수 없잖아요. 좋은 걸 뿌려요. 좋은 거를. 우린 여기에 사랑과 용납과 이해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또한 그것을 잘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목적 시작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좋은 목적 시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다 보면 이게 그르쳐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씨앗을 좋은 씨를 뿌렸는데 뭐가 났다 그랬습니까? 가라지가 났다 그래요. 가라지가 났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어도요. 이것을 또한 끝까지 잘 이룰 수 있도록 좋은 결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삼가고 주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확 갈아엎어버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가만두어라 그랬죠. 우리 본문 29절 말씀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분명 좋은 걸 심었는데 가라지가 언제 생겼는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뭐 농업을 하는 게 아닌 농사를 짓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말한 가라지는 우리가 가라지를 누가 뿌렸다 그랬죠? 예, 그 앞에 보면 원수가 와서 뿌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뿌렸다. 그래서 가라지가 났다. 이거 분명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믿음의 좋은 결실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우리 원수 사탄이 온갖 종류의 시험을 가지고 우리의 이 믿음의 결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금 회방 놓는 겁니다. 시험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시험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까? 뽑아버릴까? 확 뽑아버릴까? 그러면 일이 수월하게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이유는 그 가라지 뽑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우리가 믿음의 일, 또한 특별히 교회를 하다 보면 다들 믿음 안에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죠. 연초부터 항상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게 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때로 맞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생각지 않은 그런 변수들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확 뽑아버려요? 그냥. 그렇게 해서 할 것이 아니고 기다려라. 곡식이 상할까? 그래서 이거 시험을 여러 가지 있을 때 이거 참아내 줘야 됩니다. 목적은 하나죠. 좋은 결말에 이르도록. 곡식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처음에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이 끝까지 잘 뒤에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길이 아무리 반듯하게 나 있어도요. 뭐 자율주행이 아닌 이상 핸들을 놓고 그냥 가면 그대로 못 갑니다. 아무리 반듯한 길이라 그래도 미세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을 가지고 행할 때 그럴 때라도 우리가 이 미세한 조정을 통해서
곡식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 일을 하다 보면 일 때문에 사람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가장 안 좋은 케이스예요. 중요한 거는 일을 좀 놓치더라도 사람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이 마음이 이제 완악하고 자기 고집이 강하다 보면 일을 이루려고 사람과 막 부딪히기 마련인데 그건 참 지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과 화평함을 이루어 나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곡식이 상할까? 곡식이 상할까봐 그 가라지 그냥 놔두라 그런 겁니다. 그 가라지가 좋아서가 아니고 곡식 상할까봐.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모든 판단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과 내 기준과 내 감정에 치우쳐서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감정에 충실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상함이 될 수 있잖아요. 나는 시원하게 말했지만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참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곡식이 상할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염려하지 안 하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린 것은 좋은 결말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좋은 뜻과 선한 의도를 가졌으면요. 중간에 뭐가 생길 줄 아시고 가라지가 생길 것도 아시고 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언제 오냐면 조용히 와서 뿌리는 거예요. 조용히. 잠자고 있을 때.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서 감정이 욱 올라가지고 감정이 섞인 그러한 우리의 말과 판단을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잘 감당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신앙인들이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천국 백성들이니까 좋은 씨를 뿌리고 곡식이 상할까 가라지를 또 그대로 놔두는 것이 천국 백성의 주수법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줄 알면서 또 사람 잃어버리지 않도록 얻어가면서 이 우리가 마음을 먹었던 그 일들이 마지막까지 이루어지기를 항상 힘써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 1장 6절 말씀에서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처음에 시작할 때만 반짝한 게 아니고 그것이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이게 우리가 연초가 되면 또 여러 가지 계획들 개인적으로나 또 함께 세우시겠죠. 자, 그런 계획들이 그냥 하루만 반짝할 것이 아니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중에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도중에 무너지면 다시 세워야죠. 다시 보수하고 새롭게 갱신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한 행실을 잘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씨를 뿌린 사람은요, 이 씨앗이 잘 열매가 맺히길 바라지 도중에 엎어지고 상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좋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시고 결말 이익까지 삼가 조심하면서 주의하면서 혹여나 곡식이 상할까 염려하면서 지혜롭게 믿음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천국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교훈은요, 가라지에 대한 대응인데 시험에 대해서 이기셔야 됩니다. 자, 시험이 발생했다. 가라지가 생겼다. 그럼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이 곡식의 결실이 막혀서는 안 되고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야 됩니다. 근데 같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는 속도가 이 잡초가 자라는 것보다 더 크게 자라셔야 돼요. 자, 시험의 일보다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충만함 정도가 더 강해야 그래야 결실함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 말하는가 하면 비록 시험이 있을지라도 연단을 잘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좋은 백성들로 살아가려면 이 가라지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단을 잘 받아
이런 시험들을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 본문 27절을 보게 되면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건 물음표예요. 물음표. 이런 물음표는 우리가 항상 던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다며 근데 왜 이 땅에 이렇게 전쟁도 많고 악한 일도 많고 그러냐? 근데 물음표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다 친절하고 서로 위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냐? 물음표죠. 물음표. 그런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원수가 와서 이렇게 뿌렸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걸 뽑아버릴까 했을 때 뽑지 말고 놔둬라. 놔두란 얘기는 좋아서 놔두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불사르게 먼저 거두라 그랬죠. 그 추수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추수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뭐냐? 저 가라지에 대해서 원수를 갚는 심정으로 이를 받으듯 갈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죠. 자,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라 그랬죠?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자, 내가 충실한 곡식으로 혹은 좋은 열매로 그렇게 충만하게 자라야지만 그때 이 가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비유가 있었습니다. 자,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이 왜 결실하지 못했다 그랬습니까? 분명히 뿌리도 있었는데 뿌리도 내렸는데 결실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막힌 거야. 막힌 거. 그 가시 기운에 막혀서 자라지 못했다. 가라지와 이런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에 막혀서 우리가 자라지 못하면 결실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들 때 시험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오겠죠. 사람에 대한 시험도 있고요. 또 물질에 대한 시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시험의 일보다 더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져야 돼요. 더 크게 자라야 됩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혹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하나의 어떤 가시고 가라지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속상해. 이러면서 어떻게 원수를 갚냐.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 기운에 막혀가지고 결실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혹여라도 나를 대적하거나 혹은 방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치면 더 크게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덮고 더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결실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이 가시와 가라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추수 때까지 가만둬라. 추수 때가 됐는데 이 가라지는 크게 자랐는데 너는 뭐 했냐?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변명만 하지 말고 너는 뭐 했냐? 유구무원이 되게 되면 이거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거 불사르게 단에 같이 묶이고 말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때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요. 이 가라지가 어디서 났냐? 저 먼 산에서 난 게 아니고 곁에서 내가 곡식을 뿌려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이제 점점 자라나는데 그 옆에 딱 하니 또 가라지가 난다는 겁니다. 차라리 멀리 있으면 내가 속 편하겠는데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내 가라지 그거 이기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결말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려면 연단을 잘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연단을 잘 받고 시험을 이기는 이 방법이 성경에서 어떻게 제시되었는가? 사실 시험을 이긴다는 게 쉬운 말은 아닌데요. 이기는 하나의 힌트, 방법이 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 당장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정말 마음 복잡한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 그 이후 결실할 것을 바라보고 참는 것, 이게 이기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서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분명 본인의 어떤 귀책 사유가 있어가지고 당하는 책망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이 징계라고 하는 게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나 혹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다 포함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일들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고 나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나가지고 내 좋은 마음을 다 후벼놓냐. 그게 슬프고 즐겁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요? 연단을 잘 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신앙 연수를 자랑할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연단 받은 정도를 우리가 자랑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들 이제 어린 아이들이 되어가시면 곤란하고 점점 지날수록 이제 이 정도는 별거 아닌 것이 돼야 되는데 좀 찬바람 불어도 이 정도에는 끄떡없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바람 한 번 불면 콜록콜록하고 쓰러져 버리면 곤란하죠. 우리가 웬만한 거 정도는 좀 이겨내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단단한 식물 먹는 거죠. 애냐? 너희가 어린 아이들이냐? 우유만 먹는 게 아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때로는 좀 불편한 말도 좀 수용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뭐 좋은 말만 듣겠습니까? 불편한 말도 좀 소화시키고 또 내게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보여도 나 무시한다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 정도 좀 이렇게 뭐가 실수가 있었나 보다 오해가 있었나 보다 혹은 날 못 봤는가 보다 그 정도 하면서 좀 지나갈 수 있어야지. 그게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가라지만도 못한 일이 돼버리면 주인의 기쁨이 되지 않죠. 분명 우리에게 좋은 씨앗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좋은 씨앗이잖아요. 이 믿음의 좋은 씨앗이 가라지만도 못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속상하죠. 우리가 주를 믿어도 마음에 상한 일들 많습니다. 슬픈 일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연단 잘 받으시고 이겨내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시험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겼다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런 시험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게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추수 때까지 잘 참아라. 그러면 그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배불리 먹는다.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이 추수의 열매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불태워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넣겠다. 내 곳간에 내가 넣어두겠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기고 나가면요.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과도 같은 겁니다. 영적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게 영적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그래 뭔가 좀 싸웠으면 이겨야 될 게 있는 게 아닙니까? 목소리가 커가지고 말싸움에서 이기는 거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게 있어야죠. 연단함을 잘 받고 이런 시험이 있어도 참고 이겨내고 그런 모든 믿음의 행실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잘했다. 그거 내 곳간에 좀 집어넣자. 이거 없어질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0절에서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우리 신앙 연수가 10년, 20년, 30년, 40년을 지났는데 올 한 해도 지나갔는데 자,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곳간, 하나님의 그 곳간 안에 과연 나의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 내가 행한 일들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께서 이거 내 곳간에 좀 넣자 하고 가져가셨을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참 슬픈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요. 우리가 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이런 전리품들,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둘 만한 것들, 이런 거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습들이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거고요. 이거 뭐 좋은 곡식이 아니라 그냥 가라지로 사는 겁니다, 이거.
열미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거 좋은 거다. 세상에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은데 그 가운데서 너의 그 마음, 너의 그 행실 이거 좋은 거다. 그것을 딱 들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채워놓으신다 그러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 과연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일들이 또 믿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선택해 주실까? 그거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와 비교하셔야 되는가 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 나보다 더 힘써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비교하셔야 돼요. 이 비교라고 하는 게 무슨 차별하기 위해서 그런 비교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힘써 행하는 사람들 봐야 그래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질 거 아니겠어요? 예, 상심하실까봐 제가 더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우리 오랫동안 믿음 생활 하시는 신앙인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한 그러한 초신자들이 보여주는 믿음만큼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경각심 가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막 말을 하고 싶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시험 드실까봐. 그러니까 이제 연말 되고 연초가 되는 과정 속에서 성도님들이 또 우리 하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믿음의 일꾼들이 예배생활, 기도생활, 힘써 하는 봉사생활, 연보생활 이런 면에 있어서 힘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어려운데 너 이렇게 믿음 썼다. 잘했다. 힘든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 참 잘했다.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고 참 잘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행실들, 그런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잘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에 뿌려지는 모든 믿음의 선한 일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말과 좋은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지라도 연단 잘 받으시고 이기시고요. 우리의 믿음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 곳간에 쌓아져가는 그 기쁨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천국 백성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